자,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할 책은 열왕기상이고요. 열왕기상만 공부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을 우리가 이제 메인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자, 솔로몬을 공부하니까 당연히 뭐를 공부하겠어요? 아가서를 같이 공부하겠죠? 아가서도 공부하고 우리 마지막에는 전도서도 공부하고요. 그러면 왜 잠언은 안 하냐? 잠언은 이제 그냥 읽으면 되는 책이에요. 굳이 막 구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공부를 하지는 않고 이번 학기에는 아가서와 전도서까지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장을 펴시고요. 열왕기상 1장을 펴시고 그 1장 밑에 이렇게 칸들이 좀 있죠? 그 밑에 막 메모하는 칸이 있잖아요. 오늘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한 분이 더 오신다 그랬는데 임정석 집사님이 안 오셔가지고 박스 치는 법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자, 이건 매 학기 박스 치는 법을 알려준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에요. 한 명이라도 세상에 사람이 오는 거니까. 자, 박스 치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박스 치는 걸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을 펴시고 1장 1절부터 4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 이제 성경 보면 1, 2, 3, 4 이렇게 막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돼 있잖아요. 그럼 색연필 아무 색깔이나 가지고 이렇게 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 되는 거고, 성경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2절, 3절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4절, 5절. 그럴 때는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오픈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제 박스를 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스를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박스 치는 기본적인 요령만 알려드리고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할게요. 분홍색은 그 색연필을 옆에다 구분해서 내려놓으시는데, 분홍색은 무슨 색 뭐냐면 인물입니다. 인물. 노란색은 중요하다고 할 때 쓰는 거고, 초록색은 시간이나 동사나, 제가 그냥 초록색 칠하고 할 때 치우시면 돼요. 하늘색이 있죠? 하늘색은 하나님이라서 하늘색입니다. 그리고 주황색이 있을 거예요. 주황색. 이거는 장소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요 5개로 성경을 딱 구분해서 이제 색칠을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색연필로는 뭐를 치는 거냐면 박스를 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박스를 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우리 열왕기상 1장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맨 밑에다가 이제 요 내용을 좀 적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솔로몬의 아빠가 누군지 제가 질문을 안 하는 성경 공부 아시죠? 저의 성경 공부에 3가지가 없습니다. 질문이 없고, 숙제가 없고, 암송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를 마음껏 쳐다보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 보통 눈 마주치지 않고 열로 이렇게 도망가죠? 이렇게 나 자꾸 뭐 물어볼까봐.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한테 질문을 가능하면 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보니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아는 척하고 싶은 사람들이 질문을 좀 하니까, 이제 대신에 이제 궁금한 것들은 생겨요.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근데 웬만하면 뒤에서 다 풀리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물어보시면 제가 또 다 답변해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질문은 가능하면 수업 중에는 안 하고, 대신에 이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차피 뒤에서 풀리는 거 괜히 궁금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나도 자꾸 물어볼 거니까. 내가 물어보는 게 무섭지, 제가 질문 받는 게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질문을 좀 가급적으로 안 하되 좀 자유로운 분위기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질문은 아닌데 다 아는 상식 하나 물어봐도 되죠? 솔로몬 아빠가 누군지 알아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눈빛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거 눈빛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알죠? 예. 예,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자, 밑에다가 이제 적으세요. 다윗은 사실은 13년간 광야 학교 생활을 하죠. 아주 힘든 생활을 합니다. 아주 그냥 태어나서 좀 이따가 우리 연도를 대충 정리하겠지만 무지막지하게 고생을 해요. 무지막지하게. 광야 학교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게다가 왕이 돼서는 평안했는가? 아니에요. 평생 전쟁에 시달려요. 평생 전쟁에 시달리고요. 자식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자식 문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암논이었고, 두 번째 아들이 길르압이었고,
대표적인 아들만 적습니다. 세 번째 아들은 압살롬이었고,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였어요. 그리고 한참 아래쪽에 있는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친구들 다 하나하나 문제가 있었죠. 뭐냐면 암논은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을 겁탈하잖아요. 이게 성폭행을 저지른다고요. 이상한 놈입니다. 그랬더니 이 압살롬이 암논을 어떻게 하냐면 살해를 하죠. 살해를 해요. 게다가 압살롬이 뭐도 하냐면 아버지를 반역하기도 합니다. 야, 세상에 여러분의 자식 중에 이런 거 하나라도 겪으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빡세게 해야 되겠죠? 맨날 신방 다녀야 되고 막 서로 울고 불고 이제 난리가 나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길르압은 성경에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병들어서 죽었을 거예요. 병사했다고 이제 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아도니아가 사실상 서열 1위입니다. 자, 다시요. 아도니아가 사실상 뭐라고요? 지금 왕이 쓴 게 서열 1위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주 어린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왕이 된 사람이 누가 됐죠? 솔로몬이 됐죠.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태어나는 것부터가 다르죠. 여러분,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거는 황금 수저가 아니죠? 우린 뭐라고 표현해요? 다이아 수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금으로도 부족합니다. 예. 세상에서 제일 부자니까. 하여튼 근데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왕이고 뭐 하여튼 난리도 아니야. 게다가 솔로몬 하면 딱 떠오르는 거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혜의 왕입니다. 지혜의 왕. 야, 솔로몬처럼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 없었다. 게다가 여러분이 사실은 솔로몬이 지혜인 거는 별로 안 부럽죠. 지혜가 우리는 별로 부럽지 않아요. 우리에게 진짜 부러운 건 캐시다. 그래서 진짜 부러운 건 캐시다. 그래서 최고의 부귀의 왕이라고 얘기하죠. 부귀의 왕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최고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결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일평생 전쟁이 없는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 그리고 머리도 얼마나 좋은지 일평생 고민의 왕이에요. 고민의 왕. 하여튼 고민은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랑이 뭔지 고민해서 쓴 책이 뭐예요? 아가서예요. 이게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적다 너무 많이 적은 거죠. 이게 바로 잠언서입니다. 지식의 왕, 지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다음에 그 인생의 고민, 그리고 그 인생의 허무, 이런 것들을 다 적은 책이 바로 뭐냐면 전도서죠. 여러분, 전도서에서 아는 구절 하나 기억나는 거 있죠? 전도자가 이르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기가 막힌 구절. 이 한 절로 이 친구가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딱 드러나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왕들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한번 쭉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밑에 이제 칸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쭉 이제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길게 해놓을 겁니다. 길게 해놓고 나눌 거예요. 어떻게 나눌 거냐면 하나, 둘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이게 몇 년도냐면 BC 1050년에 BC 1050년에 1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1010년에 2대 왕이 되죠.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러면 몇 년이 되겠어요? 970년에 3대 왕으로 되는 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40년씩 왕을 하는데 930년에 4대 통일왕국 마지막 왕으로 등극하는 르호보암이 4대 왕이에요. 4대 왕.
자, 그래서 사울 왕은 몇 년 동안 재위를 했냐 하면 40년간, 다윗도 몇 년 동안 왕노릇을 하냐면 40년간, 솔로몬도 몇 년 동안 왕노릇을 하냐면 40년간. 이렇게 해서 40년, 40년, 40년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게 다 사울, 다윗, 솔로몬, 이제 르호보암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40년 중간중간에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몇 년쯤 벌어지냐면 다윗이 한 17세 정도 되었을 때, 다윗 17세쯤 되었을 때 벌어진 사건이 바로 골리앗 사건이에요. 골리앗. 자, 골리앗 사건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막 온 동네가 난리가 나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게 바로 광야 학교를 시작하는 거죠.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 광야 학교. 예, 우리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지난 학기에 공부하신 분들은 성경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세요. 쭉 읽으면 아마 머릿속에 쭉 정리가 될 거예요. 이 광야 학교가 13년 동안의 엄청난 고생 가운데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다윗의 일생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지만 다윗 52세쯤에, 이세가 정확하게는 아닙니다. 52세 즈음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밧세바 사건이 벌어져요. 밧세바 사건이. 자, 그러고 나면, 자, 밧세바 사건이 벌어지는데, 밧세바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솔로몬의 엄마가 밧세바니까. 그럼 몇 번째 아들이었는지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로 가시고, 자,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로 가시고요. 거기에다가 박스를 1절부터 9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자, 역대상, 열왕기상 뒤에 있는 게 역대상이에요. 열왕기상 뒤에 있는 게 역대상이니까 역대상 3장을 피셔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3장 1절부터 9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쳐셨어요? 옛날 분, 이제, 지난 학기 들으신 분은 쳐져 있을 거고,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은 역대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박스를 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쳐져 있죠? 없으신 분들은 박스 치시면 돼요. 자, 분홍색 색연필을 들고, 아마 돼 있을 건데, 그쵸? 다윗, 인물 색깔을 하시고, 다윗.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분홍색으로, 맏아들 암논. 맞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히노엠이고, 둘째는 다니엘. 인물 색깔 하시고요. 근데 다니엘은 원래 뭐라고 돼 있다고요? 길르압. 네, 거기다 길르압이라고 써놓으세요. 길르압. 이제 다니엘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길르압이고요. 셋째는 누구라고요? 압살롬. 인물 색깔 하시고, 달메 마가의 아들. 넷째는 아도니아. 다섯째는 스바랴. 여섯째는 이드람. 여기까지는 그냥 색칠만 해놓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나오죠. 5절 보세요. 5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은 누구에게서부터 태어난 아들들이 나오냐면, 인물 색깔.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렇게 되죠. 자, 밧세바의 아들이 나오는데, 밧세바의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시므아. 두 번째 아들은요? 소밥. 세 번째 아들은요? 나단. 네 번째 아들은요? 솔로몬인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골치 아파지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자,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네 번째 아들이라는 게 확인이 됐죠. 다 열왕기상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으로 다시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40년간 왕생활을 했는데 르호보암이 몇 살에 왕이 되느냐? 41세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41세의 왕이 돼요. 그러면 솔로몬이 첫 번째 아들을 자기가 왕되기 언제 낳았다는 거예요? 1년 전에 낳았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안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태어난 거예요? 르호보암 탄생이 되는 거예요. 자, 르호보암 탄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네 번째 아들을 낳았다는 건 52세에서 53세에 밧세바하고 결혼했다는 얘기인데, 자, 1년에 한 명씩 낳기가 쉽지 않죠. 애 낳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연년생으로 연빵 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년생에 한 번 정도 나온다 그래도 네 번째 아들이면 최소 몇 년 걸리겠어요? 5년에서 6년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솔로몬이 태어난 시기를 보통 몇 살로 잡으면 되냐면 다윗 57세 내외가 되었을 때 솔로몬이 탄생한 거예요. 자, 지금 머릿속에 산수가 돌아가시는 분은 지금 솔로몬이 몇 살에 애를 낳았다는 것이 얼추, 솔로몬이 몇 살에 죽어요? 70세에 사망하세요. 자, 요거까지 적읍시다. 70세 사망해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첫 애를 낳은 나이는 대충 계산하면 몇 살이 될까요? 11살, 12살 정도가 되는 거죠. 네, 자, 지금, 네, 여러분 한 번도 계산해보지 않았죠? 한 번도 계산해보지 않았는데, 르호보암을 솔로몬이 낳은 나이가 대충 계산하면 지금 몇 살쯤 된다는 거예요? 11살에서 12살 정도.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된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는 거예요? 13살 정도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냐 안 나오냐? 안 나와, 나이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정보들이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솔로몬이 밧세바 사건이 52세에 된 것은 맞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이 아주 어린 나이에 왕세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그 왕세자로 등극하는 때가 언제냐 하면 975년입니다. 975년 솔로몬 왕세자예요. 솔로몬 왕세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세자로 등극하게 돼요. 자, 이게 어디에 나오냐? 성경 옆에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이렇게 적겠습니다. 역대상 22장. 그리고 우리는 역대상 22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역대상 22장 2절부터 5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22장) 2절부터 5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그리고 연속해서 6절부터 16절까지 두 번째 박스를 치시고, 17절부터 19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자, 박스를 세 군데 치겠습니다. 임정석 집사님, 거기 앉으시면 어떻게 그 뒤에 있는 성경책 가지시고요. 예, 그거 성경책이랑 필통이랑 드시고, 여기 김은미 성도님, 여기로 오세요. 전윤주 집사님 옆으로 오세요. 왜냐면 박스 치는 거랑 색칠하는 거를 배우면서 해야 돼. 제가 설명해 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옆에서 가이드를 받으면서 하세요. 예. 네. 본인 성경에는 해도 적을 데가 없어가지고 안 될 거예요. 예. 적을 데가 없어서 안 될 거고. 여러분, 시작부터 화끈하죠? 시작부터 화끈하죠? 화끈합니다. 네, 그러면 이 나라의 왕세자가 된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8살의 왕세자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연도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22장 2절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전 건축 준비 BC 몇 년? 975년. 자,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놓겠습니다. 975년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놓으세요. 975년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놓읍시다. 자, 그러면 975년에 드디어 왕이 되었다는 얘기죠. 왕세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975년에 솔로몬이 몇 살이라는 뜻이에요? 솔로몬 8세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BC 975년 솔로몬 8세에 세자로 책봉이 되는 거예요. 세자 책봉을 하는 겁니다. 네, 세자 책봉을 하는 겁니다. 저 잠깐 보실래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제가 아까 그 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 자식들이 암논 죽었고 길르압 죽었고 압살롬도 죽었어.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분위기상은 누가 왕세자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아도니아가 나이도 한 3, 40대 됐을 거라고. 이 양반이. 그러니까 몸도 좋고 실력도 좋고, 그리고 이 친구는 진짜 성품이 너무 좋아서 아버지한테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는 진짜 착한 아들이에요. 나중에 보면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 진짜 착한 애예요. 그러니 마음속에서는 이미 자기가 이 나라의 왕으로서 마음의 포부를 다 품고 있거든. 지금 솔로몬은 뭐하고 있겠어요? 그냥 우리 하민이 생각하시면 되죠. 공 주면 그냥 공 하나 던져주면 그냥 이거 하는 거야. 그냥 뭐 없어요. 라면 던져주면 막 그냥 라면 먹고 그냥 공 던져주면 야 뛰어 그럼 막 뛰고 이러네. 8살짜리. 그러니까 막 이거 하는 거예요. 이상한 춤 추고 막 아빠한테, 할아버지 아빠잖아요. 65세 이빨 다 빠진 할아버지 아빠한테 가고 막 아빠 이렇게 하고 막 나빠빠라 갔다 막 뒤통수에서 맞고 이런 애라, 이런 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온 마음이 뭐에 있었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마음이 완전히 다 쏟아져 있었거든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완전히 다 쏟아져 있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들이 이렇게 많아요. 아도니아도 있고 아까 6이 7이 막 있었잖아요. 걔네도 있고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 첫 번째는 사실 죽었어요. 이 친구 중 시므아는 낳자마자 죽잖아요. 일주일 만에 벌써 죽어버렸고, 소밥 있고 나단 있고 솔로몬 있는데, 하나님은 제가 어떤 아들에게 이것을 물려줄까요? 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바로 누구였냐면 애예요, 애. 왠지는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이 8살짜리 이 아이한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왕세자로 만들어내겠다는 확실한 마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제 다윗이 뭐를 하기 위해서 모였냐면 왕세자 세자 책봉식을 하기 위해서 막 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주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도니아 왕자님, 왕세자 막 이렇게 하면 막 이거 그만해라 막 이런데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분위기가. 그리고 솔로몬은 뭐 하고 있어요? 공 차고 있는 거야. 핸드폰만 주면 저러고 저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그냥 개념 없이 그냥 노는 거야. 애는 그냥 노는데 갑자기 다윗이 사람들을 다 모으고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하였다. 지금부터 세자를 발표한다. 내 아들 솔로몬아 하는 순간 아도니아의 표정이 어떻겠어요? 완전히 썩은 표정이 되겠죠. 야,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배경을 이해해야 우리가 1장을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장 기가 막힌 장이야. 자, 22장 2절 보세요. 22장 2절. 다윗 인물 색깔 하시고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인들을 모으고요. 장소 색깔 주황색 드시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했어요. 자,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마친 다윗 이렇게 써놓으세요.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다윗이에요. 이제 물려줄 사람만 있으면 돼. 자, 얼마나 많이 준비했냐면 또 다윗이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철을 많이 준비해놨어. 그리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많은 놋도 준비해놨어요.
게다가 그 당시 최고의 건축 재료가 뭐였냐면 백향목이었거든요. 초록색으로 하는색.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 자, 왜냐하면 이거의 이제 최고 산지가 어디였냐면 장수 색깔 색연필 드시고 시돈 두로 해놓으세요. 시돈 두로. 시돈하고 두로.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쪽에 백향목이 산지인데 거기를 그냥 많이 가지고 왔어. 그러면서 5절 옆에 써놓으세요. 세자 책봉 발표 써놓으세요. 세자 책봉 발표예요. 와, 세자 책봉을 빵 발표하는데 누구를 딱 부르는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인물 색깔을 해놓으세요. 내 아들 솔로몬은. 와, 아,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뚜둥 이렇게 써놓으세요. 뚜둥. 와, 지금 엄청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엄청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참 그런데요. 저 잠깐 보실래요? 이게 전통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통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 전통이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되죠. 그러니 아도니아를 왕으로 만들고 싶은 세력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그거에 새롭게 있는 그룹이겠어요? 아니면 꼰 그룹이겠어요? 야, 희한하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똑같다. 이 꼰 그룹은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가 지금 막 8살짜리가 뛰어다니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 꼰 그룹의 수장이 누구였을까요? 요압이에요. 그래서 1장에 이제 요압하고 아도니하고 이제 붙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해하고 보자고요. 이게 되게 충격을 받았어. 어쨌든 내 아들 솔로몬 이렇게 하니까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어리고 미숙하고,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어리고 미숙하고. 그리고 옆에 써놓으세요. 8살 이렇게 써놓으세요. 8살 초딩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자, 8살 초딩이에요. 초딩. 야, 요 초딩이 여러분, 우리나라 8살은요 가나다라를 배워요. 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배우는, 요즘은 뭐 미리 선행학습을 한다고 해도 옛날에 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하네요 이거. 선생님 따라할까요? 네 선생님. 요거 하는 인간이라고요 솔로몬이. 그러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극히 웅장하며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할 거라. 그러므로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내가 이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다윗이 인물 색깔을 합시다.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분홍색으로 색칠을 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노란색으로 색칠하세요.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아들 내가 진짜 부탁할 게 있는데 성전 꼭 건축해라. 7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노란색으로 색칠합시다.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내가 건축하고 싶었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색깔로 하늘색 색연필 드시고요. 하늘색 색연필 드시고요. 색칠하겠습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성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는 이유. 자,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아니고 네 아들한테 내가 성전을 건축하게 할 거야. 그러면서 9절 보라, 한 아들을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그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인물 색깔을 하세요.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아이로 이제 지정해 주신 거예요? 솔로몬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내가 그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과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하나님 색깔로 내놓으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의 왕을 이스라엘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눈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노란색으로 색칠했어요.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 꼭 건축해라, 아들. 그러면 이 애가 뭐라 그랬겠어요? 네.
그랬을 거라고요. 건축해라. 네. 근데 성전이 뭐예요? 그랬을 거라고요. 그랬을 거라고. 얘는 100% 그랬을 겁니다. 예. 제가 우리 요즘 그 나눔할 때 중고등부 하다가 요즘 초딩들이 붙거든요. 우리 방이 제일 재밌을 거라고 우리 방에 가서 맨날 놀아요. 그럼 우리끼리 막 대화를 해. 그럼 이제 중고등이니까 좀 어려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민이, 시은이, 주은이가 꼭 물어보는 게 그건 무슨 뜻이에요? 맨날 그게 물어봐. 맨날 그러면 하여튼 뭐 이렇게 궁금하게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을 거면서 하여튼 그건 무슨 뜻이에요? 맨날 그래. 맨날. 그러니 이랬을 거라고요. 네.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가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시고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옆에 써놓으세요. 말씀대로 살아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말씀 꽉 붙잡고 살아.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상가행하면 형통할 거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내가 환난 중에 성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했냐면 이게 맞나? 이게 가능한 수치인지 모르겠어요. 초록색으로 해놨어요. 금 10만 달란트. 금 10만 달란트래요. 자, 금이 몇 달란트라고요? 10만 달란트예요. 자, 옆에 써놓으세요. 1달란트는 40kg이에요. 자, 그러면 금이 몇 킬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400만 킬로그램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수치예요. 이게 지구상에 있는 거진 금 다 아닌가? 400만 킬로그램 맞아요? 맞죠? 내가 볼 땐 약간 400만 킬로그램이니까 톤으로 갑시다. 너무 많아. 4,000톤이죠. 4,000톤입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지구상의 금을 내가 볼 땐 약간 오바가 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 4,000톤은 너무 많다. 근데 가능은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다 이겨서 다 성전을 위해서 바쳤거든요. 자, 그러면 시가를 따져야 우린 재밌죠? 네. 3.37g이 30만원 정도 한다. 그쵸? 한 돈이잖아요. 자, 33g은 300만원이다. 330g은 3,000만원이네요. 네, 여러분 이 정도는 있죠? 네, 집에 이 정도는 쌓아두고 계시죠? 네, 3.3kg은 3억이네요. 33kg은 30억이네요. 아이씨,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하여튼 크다. 이게 계산이 안 된다. 나는 못하겠다. 수학생이 가능하겠어요? 예, 가능해요. 이게 하여튼 무지막지하다. 이거 뭐 끝까지 계산해야 돼요. 이거 안 해도 되죠? 무지막지한 거를 준비해놨다. 여러분 일평생 가지지 못한 캐시를 혼자 다 갖고 태어난 애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야. 이걸 다 관리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는 아니죠. 다이아죠. 그냥 강산을 갖고 있는 거니까 무지막지한 건 은 100만 달란트. 이게 좀 많이 갔다. 은 100만 달란트래요. 무슨 600만 불의 사나이도 아니고. 네, 은 100만 달란트. 초록색으로 해서 노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했고 많이 준비했대. 게다가 모두 준비했냐면 15절 초록색으로 해서 장인이 내게 많이 있어. 석수, 목수, 막 온갖 막 장인들을 다 준비해놨고 은, 금, 노철 무수히 일어나.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너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알았지 아들? 네. 그러면서 주변을 딱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마음이겠어요? 답답하겠죠. 쟤랑 뭘 하냐. 큰일 났는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인물 색깔을 넣으세요.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인물 색깔을 넣으세요.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한테 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넣으세요.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잘 도와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냐? 사면으로 너에게 평온을 주시지 아니하느냐? 이 땅의 주민이 내 손에 성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으니 노란색으로 합시다.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계속 노란색 같이 하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 언약궤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다 드리게 하라. 하니까 모든 백성이 뭐라 그랬겠어요? 네! 했겠죠.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5년 후 이렇게 써놓으시고 왕상 1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칠 해놓으시고 빨간색이나 핑크색으로 이렇게 박스를 쳐놓으세요. 5년 후 왕상 1장 1절 이렇게 하고 우린 열왕기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열왕기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 박스 치셨죠? 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 박스를 치셨죠? 자,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1절 옆에 1절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다윗 왕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다윗 왕. 그리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69.9세. 이제 가시기 직전이야. 약간 가실라 그럴 때. 여러분 지금하고 좀 많이 다른 거 아시죠? 예. 지금의 70살하고 다릅니다. 지금의 70살하고 달라요. 얼마 전에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의학의 역사 해주는 닥터 프렌즈라는 게 있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최근에 뭐가 나왔냐면 치과 치료의 역사가 있었어요. 치과 치료의 역사. 와, 무지막지하더만요. 예, 그냥 막 이만한 초기에는 뭘로 뿌렸냐 이렇게 망치가 정교한 게 뺀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쇳덩어리로 잎을 깨는 거예요. 아프면 그냥 여기를 치는 거야. 애를 기절시켜놓고. 그러면 이제 하나 빼는 게 아니라 다 아그작 나고 뭐 그런 거야. 치석이 얼마나 쌓였겠어요? 네? 상상이 되세요? 치석이 얼마나 쌓였겠냐고요. 그러니까 거진 이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나중에 우리 전도서 때 자세히 공부를 할 텐데 예전에 우리 한번 읽었을걸요. 전도서 12장. 네, 그게 이렇게 돼. 다윗왕이 많아 늙었어. 많아. 나이가 많아 늙어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네, 지금은 다 전기 난로 있고 전기 장판 다 있고 이제 곧 전기 장판을 킬 때가 됐죠. 벌써부터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도 그냥 이불도 더워서 자다가 맹바닥에서 그냥 몸을 차갑게 해야 잠이 오거든요. 큰일 났어. 근데 저도 언젠간 그렇게 되겠죠. 여보 추워. 좀 두꺼운 이불 좀. 제가 진짜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수술했잖아요. 제가 크게 수술을 하고 그게 5월에 수술했는데 그 해 겨울에 내 일평생 처음으로 겨울이 춥더라고요. 그래서 가디건을 입고 잤어요. 진짜 가디건을 입고 보일러를 켜고 막 두꺼운 이불을 막 덮고 잤어. 오리털 이불 대때 두꺼운 거 막 그런 거 사갖고 막 몸이 추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와, 딱 2년 그렇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부터는 오리털 이불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다 얇은 걸로 다 바꾸고 그랬는데 이 나이가 너무 많으시니까 이제 몸이 이제 추운 거지. 그러니까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다윗의 급격한 건강 악화 이렇게 써놓으세요. 다윗의 급격한 건강 악화가 지금 일어나는 거죠. 아주 그냥 추워. 너무너무 추워. 그의 시종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해서 젊은 처녀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부터 따뜻하게 하시리이다. 자, 여러분 이거를 우리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신하들의 배려의 마음이에요. 신하들의 배려의 마음이에요. 배려의 마음. 제가 볼 땐 이렇게 좀 배려하는 공동체가 좀 이쁜 공동체인 것 같아요. 아시겠죠? 배려하는 공동체가 이쁜 공동체다. 사실은 이번에 사실 제가 감사했어서 지난번 제가 제대로 말 안 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 한 분이 우리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이라고 이렇게 케이크도 하나 갖다 놓고 얼마나 이쁜 거예요. 이게 왜요? 배려잖아, 배려.
제가 뭐 대단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공동체가 따뜻한 공동체잖아요. 좀 따뜻해. 그래서 우리 생일 이렇게 올려면 다 축하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배려 아니에요. 그게 따뜻하잖아. 그냥 교회인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서로 배려하면서 다 잘 이쁘게 좀 가자고요. 교회가 좀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왕이 너무 추워하시니까 난로로 뭐 해도 안 되니까 여인을 하나 구해서 아주 따뜻한 수중 냉증이 없는 따뜻한 여인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도요, 사실은 잃을 건 없어요. 왜냐하면 왕의 정실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얻을 수 있는 게 많죠. 그 당시의 여건을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지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스라엘 사방 영토 중에 아리따운 처녀를 하나 구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수넴 여자 아비사.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 옆에다 써놓으세요. 정식 후궁입니다. 자, 이거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 아비사 때문에 사건이 하나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 다음 주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따뜻한 처녀를 꼭 끌어안고 이제 주무시게 하는 거예요. 주무시게. 이게 뭔가 이렇게 막 성적인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잠을 잘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정말 큰 배려죠. 얻어서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서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니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더라. 자,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상황이 그렇다는 거고, 야, 지금 진짜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적혀있지 않은 문맥을 우리는 읽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맥을 하나 잡아야 됩니다. 자, 뭐를 잡아야 되냐면, 박스 치셨어요? 자, 5절 옆에다가 이거를 표처럼 적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두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를 그려두시냐면, 솔로몬 이렇게 해놓으세요. 자, 솔로몬. 자, 그리고 제가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왕세자 책봉이 있었죠. 가장 충격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도니아였어요. 아도니아. 실제적인 서열 1위죠. 서열 1위입니다. 자, 그러면서 솔로몬에게는 이제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5년 동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기 위한 세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세력의 중심이 누가 있냐면 브나야 용병대장이 있어요. 군사에서는. 자, 그리고 제사장은 누구셨냐면 사독 제사장이십니다. 사독 제사장. 자, 그래서 그 되게 유명한 제사장이 사독이에요. 혹시 사두개파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 사두개파가 왜 사두개파냐면 내가 이 사독 제사장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사두개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읒 디귿이 그 사독이라고요. 그만큼 제사장의 최고봉에 있는 존경받는 분이 누구냐면 사독 제사장이에요. 게다가 누가 있었냐면 나단 선지자가 계셨어요. 나단 선지자가 계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한테 뭐라고 했던 분이냐면 당신이 그 범인이다 했던 분이 나단 선지자야.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맞아, 당신 범죄했어. 왜 뭐 소가 몇백 마리 있는데 옆에 있는 거 소 한 마리 잡아본 거 어떻게 할까요? 죽여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이랬던 양반이 이 나단 선지자거든요. 이분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솔로몬의 이름을 지어주죠. 뭐라고 지어줬냐면 여디디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란 이름을 지어줬던 분이 누구냐면 나단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역할이 가로 열고 이렇게 해놓으세요. 솔로몬의 선생님이었어요. 스승. 그 당시에는 이렇게 왕의 수업을 시켜주는 사람이 있죠. 그 왕의 수업을 시켜주는 분이 누구였냐면 이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게다가 아직 몇 살밖에 안 됐어요? 12살 이렇게밖에 안 됐어. 13살 이렇게밖에 안 됐어. 그러니 누구 말을 제일 잘 들어요? 엄마. 아직까지는 엄마. 조금 더 지나면 엄마 말 안 듣죠? 그런데 아직은 엄마 말 들을 때 엄마 이름이 뭐예요? 밧세바죠. 자, 그러니까 이 밧세바를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자 준비하는 세력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구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장군이 누구냐면 요압 장군이 여기에 붙습니다. 요압 장군이 붙고, 게다가 누가 붙냐 하면 아비아달 제사장이 붙어요.
제사장에서는.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다윗이 왕 될 때부터 제사장이었던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재위 기간 내내 이스라엘의 최고 제사장으로 있었던 분이 누구냐면 아비아달 제사장이 딱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구세력,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을 중심으로 한 구세력과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기 위한 신규 세력이 딱 붙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 뭐냐면 솔로몬 이 녀석이 왕세자 자격으로 암몬 땅으로 이제 외교를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예쁜 여자랑 놀아. 그러니까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카톡도 없고 그러니까 연락도 안 해도 되죠. 아빠가 없죠. 엄마도 없죠. 놀아. 그러다가 애를 가져왔어요. 아버지, 제가 암몬 땅에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무슨 선물? 짜잔! 임신했어요. 난리가 난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몇 세에 왕이 되니 11세에서 12세에 아버지가 됩니다. 네, 11세에서 12세에 아버지가 돼요. 네, 아버지가 됩니다. 생략적으로 가능한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애를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나 불가능하진 않겠다. 됐어요. 애를 데리고 왔어.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구세력이 바라볼 때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예요? 밧세바랑 다윗이랑 어떻게 결혼했어요? 지 남편 배신해서 남편 갖다 죽이고 남편 죽자마자 장례 치르자마자 정실로 들어가서 보니까 알고 났더니 나단 제사장이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니 왜 우리아 죽였니? 난리가 났어.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밧세바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그 어미의 그 아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되게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옆에다 써놓으셔야 돼요. 그 어미의 그 아들이야. 여러분, 이러니 우리 기존 그룹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냔 말이에요. 내가 딴 애는 다 왕대도 인정해도 솔로몬은 안 될 거 아니야. 그쵸? 여러분 같으면 인정하겠어요? 야, 이거 시위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 측에서 선수를 칩니다. 아도니아 측에서 선수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5절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자, 인물색깔 합시다.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 인물색깔 하시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면서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했죠. 준비에 동그라미 하세요. 여러분, 급작스럽게 한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모든 명분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어. 첫 번째는 너무 어려. 두 번째는 성적으로 문란해. 얘는 안 돼. 이 나라 왕 하나님 다윗 왕으로부터 그 대단한 나라를 물려줄 수 없어. 불가 해서 드디어 쿠데타가 벌어지는 거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구세력과 함께 쿠데타를 벌이는 거예요. 구세력과 함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해. 잘생겼어요. 잘생겼어. 그런데 그 다음에 성품이 나오죠.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어요. 잘생기고 성품도 좋아. 그러니 이 나라의 왕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저놈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네, 잘생기긴 했고 머리도 좋아, 몸도 좋아. 그런데 12살에 애 갖고 왔어.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딴 건 돼도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나라 이스라엘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 7절 동그라미 하시고 8절 동그라미 하시고 7절 동그라미 8절 빨간색 볼펜으로 가능하면 동그라미 하시고 여기다 VS 이렇게 써놓으세요. 7대 7하고 8하고는 되게 되는 거예요. 7절 옆에 구세력, 8절 옆에 신세력 이렇게 써놓으세요. 옛날의 기세력과 새로운 세력이 여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아도니아 인물 색깔 하시고요. 아도니아 인물 색깔 하시고, 수르의 아들 요압 인물 색깔 합시다.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 인물 색깔 하세요. 아비아달 인물 색깔 하시고, 또 8절은 신세력이라 그랬죠. 여기 이름 나오죠. 사독 인물 색깔 하시고,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용병대장 이렇게 써놓으세요. 용병대장. 그리고 선지자 나단 인물 색깔 하세요. 이렇게 딱 붙은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딱 뭉쳐 있는 겁니다. 구세력과 신세력이 이미 돼 있었는데 누가 선수를 친 거냐면 아도니아가 선수를 딱 친 거죠. 자, 그래서 아도니아가 장소 색깔을 해놓으세요.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자, 장소 색깔로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자, 에느로겔 이란 뜻이 뭐냐 하면, 에느로겔이라는 뜻이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신이 임한 셈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셨던 셈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상징적인 장소로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위를 딱 잡아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누구가 제사장이 돼서 제사를 드리는 거냐면 다윗의 제사장 아비아달이 소 잡고 양 잡고 딱 해서 양과 소, 양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고 자기가 모든 동생과 왕이 신하된 유다 사람들을 다 청해서 모였는데 딱 누구만 안 불렀냐 하면 선지자 나단, 분하야, 용사들, 자기 동생 솔로몬은 딱 청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왕이 딱 되는 순간 소문이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소문이 막 쫙 도는 거죠. 그러면 누가 제일 지금 난리가 났겠습니까? 사독제사장 나단 선지자가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이분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지금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하는 겁니다. 자, 11절부터 21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1장) 11절부터 21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자, 11절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밧세바와 나단의 청원이에요. 자, 이게 다윗한테 가서 이제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난리가 난 이 상황을 우리 10분 쉬었다가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